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 햇살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들의 자녀에 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시은이 부모님은 옆에 자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 옆으로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옆으로 와서 옳지. 엄마 옆으로 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주 가운데 못 나가게끔 좀 편하게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머니가 더 좋아하십니다. 1년 동안에 지난 한 주간이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꽃 한 송이보다도 더 감사가 필요한 날이 돼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일교회에서는 꽃 한 송기보다도 저는 오늘 하루가 더 기쁜 영적인 우리들의 영적 내면 말입니다. 영적 성찰이 좀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느냐? 상속이 아니라 전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유산으로 흐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다 한번 영화를 봤을 거입니다. 참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주인공 덕수입니다. 이 덕수 씨가 사실 자기의 꿈을 다 접습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는 독일의 광부로, 또 베트남의 어떤 전쟁터로 이렇게 나갑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죠. 몸은 점점 더 늙어져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그 영화이거든요. 마지막 영화의 마무리에 주인공이 이 덕수가 이제 허옇게 백발이 되어지죠. 노인이 돼서 거울을 자기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그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 대사가 하나가 있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거울을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연습을 했고 또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우리 집은 그러면 이번에 서울대 하겠다. 서울대 하면서 파고 광고모지.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서대가리를 보면 싹다 한국으로 고쳐시키고 동네 사람들 형님 하지 않을까? 공부에도 잘 만나고 학교에서도 먹히고 이 여사님 음식을 끝까지 이만하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너 진짜 힘들었거든. 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영화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참 공감이 되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덕수 씨가 남긴 그 유산은 독일에서 광부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예화,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가게 점포를 해서 남긴 그게 유산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가장의 자리를 지킨, 보면 그 숭고한 책임감, 그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 부모의 삶은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기억을 합니다. 새벽마다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 먹으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비바람이 쳐도 주일이면 묵묵히 정장을 입고 그리고 교회로 향하던 아버지의 그 구두 소리, 이것을 자녀들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또 희망이 아마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탄의 말을 합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믿음, 진짜 거짓없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애할머니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애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면면이 그게 흘러내려온 유산 같은 그런 믿음 말입니다. 피보다도 더 진한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보면서 감탄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에일교회 모든 가정들 말입니다. 가정마다 이제 다음 자녀들을 살리는 그 믿음이 다시 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 이것보다는 삶으로 그냥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어져야지 어떻게 가르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 있던 그 믿음이 할머니 때부터 지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이 믿음을 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포 크리토스, 이 헬라어 용어인데 이 말에는 가면을 벗다 그 뜻이거든요. 가면을 벗다, 안 그러면 위선이 없다, 어떤 그런 얘기예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그 연극에는 다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잖아요. 그 가면을 벗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교회에서 보는 그 믿음만 아니에요. 집에서도 똑같았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집에서는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가면을 썼는데 집에서는 벗으면 거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디모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선이 전혀 없었대요.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집에서도 여전히 집에 가면은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진짜 그 신앙이 가정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유선이 없는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면은 카피예요. 복사다 이 말입니다. 복사. 부모가요, 예배를 생명처럼 한번 여겨 보십시오. 자녀도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예배를 취미로 생각을 한다든지 어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하고 예배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는요, 예배를 귀찮은 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닮았는지 말을 되게 안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물론 저 남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누구를 닮았는지 말을 되게 안 듣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래, 말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닮았어. 행동은 닮았거든. 그 어머니 행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요,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고 있어 봐봐요. 자녀요, 똑같이 그 옆에 누워서 과자 먹고 있어요. 그러죠. 어머니가 전화로 그냥 수다 떨면서 친구, 이웃 흉 보십시오. 흉 보는 그 전화, 아이가 그것을 듣고는요, 그 아이는 남 탓 배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지금 그렇습니다. 부모의 그 일상,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그 일상에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 믿음을 그대로 삶 속에서 흡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요, 내가 얼마를 남겨줄까라고 하는 통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좀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저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하나를 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노후 자금을 쪼개서라도, 노후 자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 허리를 졸라 매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의 집 한 채, 자녀에게 땅 하나 더, 자녀에게 어떤 스펙 하나를 더 올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자녀를 향한 마음이 조금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부모,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유산을 남길까, 이 생각보다는, 그 마음보다는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예물을 심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억대를 물려줬어요. 유산으로 억대를 물려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억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심으면서, 기도하면서 심으면 그 고백, 여러분, 그 예물은 오롯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게 될 겁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그 예물이 기적의 마중물로 또 보내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통장을 물려주면 자녀는 돈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통장을 물려주면 돈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자녀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으로 묶어놓도록 해보십시오. 그 인생은 평생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희한한 거는 상속비가 세금이 50% 나가요. 그런데 하늘에 심으면은 그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영생의 복리를 해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저기 어디에, 부모의 이름도 아니에요.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의 그것은, 그 헌물은 자녀의 인생의 길을 닦는 영적인,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포장, 잘 여러분 포장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재산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자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나이도 어렸어요.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 젖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면면하게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의 이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당시 환경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유니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에서도 자녀 믿음의 교육시키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냈습니다. 남편은 어디 보면 이 아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가르쳤겠지요. 헬라의 문화를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하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그 심령 위에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가 이런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영적 적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이게 적금이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드려지는 적금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드린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릿고개 다 지나왔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녀의 그 입속에 밥알이 들어가는 거, 나는 굶어도 자녀의 입에 밥알이 들어가는 걸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나는 옷을 사입지를 못해요. 그래도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마련해서 등록금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돈으로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서 벌어서 분팔이해서 자녀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 돈으로 안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볼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그 밤을 자녀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자녀를 지켜주는 것, 그때 그 인생의 깊은 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지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니까요.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의 적금이더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기도했던 것이 지킨 거예요. 자녀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부모가 흘린 그 눈물의 분량을 보시고 아이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자녀를 붙드는 손이다, 이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끄집어 올리는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적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손주를 보면 우리 손주들은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어느 회사의 대기업의 CEO 후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단해, 손주들이.
월요일에 영어 학원 가지, 화요일에 수학 학원 가지, 수요일에는 태권도 학원 다녀야 되지, 목요일에는 또 컴퓨터 학원에 가야 되지. 쉴 틈이 없이 아이는 그냥 사장이 되기 위해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에 올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부모님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인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적표가 나를, 내 인생의 폭풍을 막아주었던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성적표 길어야 10년이에요. 길어야 2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1000대까지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갔던 것이지 그 성적표가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애는 공부만 잘하면 돼.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공부만 잘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가 나중에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요, 부모님도 몰라보는 자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그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더 한번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 보험이에요. 이제 기도의 적금인데 이제 인생 보험이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될 때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사고를 치고 가슴을 그냥 후벼 파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들이잖아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자녀 그 방탕한 아들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간을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목사, 암브로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데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 졸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눈물이 자녀들 머리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는 날이 자녀가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루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다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얼마 유산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새벽에도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산을 주겠노라고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에요.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완벽한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녀의 앞날을 좀 경영하는,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윤희계와 그리고 노이스의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부모로 또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주지 못해 늘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미안해야 할 것은 돈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땅의 유산을 넘어 하늘의 유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재물을 상속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를 심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토양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일교회 모든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